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찬양을 직관하는 게 거의 1년에 한 2번 정도. 오후 예배에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이렇게 함께 뵈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목사님 또 귀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쉬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지막 숨을 쉬어야 될 순간이 오게 되겠죠. 그때 누군가가, 가족이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당신의 인생은 고행이었습니까? 소풍이었습니까? 예. 당신의 인생은 고행이었습니까? 소풍이었습니까? 소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오늘 그 교육자실 옆에 벽에 쫙 도배가 된 우리 목장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천지 창조를 막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배 끌면서 땡기라고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하트를 만들고요. 계단에 앉아가지고 또 작은 하트도 만들고, 컵을 들고 이렇게 하면서 플랜카드까지 또 걸어가지고, 이렇게 심사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모두 다 소풍 온 듯한, 너무나 행복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상병 시인이 남긴 귀천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란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18이 있다면 거의 8, 9알은 고난의 연속이고 가끔씩 웃을 일이 있고 가끔씩 봄날이 있는 거죠. 이런 세월을 살아가게 될 때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위로받고 힘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네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다 이기적입니다. 그죠? 딱 사진 보고 자기가 좀 이상하게 나오거나 하품할 때 나오거나 눈 감을 때 사진을 찍었다. 다른 사람 사진 안 봐요. 내려라. 다시 찍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타이밍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있을 때 눈을 살짝 감는 순간이 있거든요. 힘듭니다. 그래도 그래도 좀 잘 나온 거 사진을 다 몇 장씩 붙여놓죠. 한 장 안 되고 몇 장 붙여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팔이 안으로 굽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기심이 확대가 돼가지고 남을 막 힘들게 만들면 사람들이 속에 이렇게 있다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딱 그때 기회가 되면 다 약점을 들춰내고요. 네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지. 어디서 기억력이 그게 다 나오는지. 특별히 아내분들을 두신 우리 남편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십 년 전에 그 구체적인 사건을 아주 리얼하게 회화적으로 그려내요. 막 내가 그런 적이 있어.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자기 것 챙기다가 쪽박 자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죠. 이왕 고난 받는 게 있다면 선을 행함으로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라. 우리가 이 땅에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좀 억울하게 내가 좀 고난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상이 있는데 자기 잘못으로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그거에 대한 자기의 죄값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민이 돼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내 한 몸 추스리기도 힘들고 내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우리 가정 건사하기도 힘든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그럼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이 베드로 전서를 적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 십자가 그 형벌을 받기 전에 제사장의 뜰에 밤에 끌려갑니다. 변호사도 없어요. 변호인도 없고
그냥 밤에 끌고 가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막 신문하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상한 정인들을 데려다가 서로 말을 맞춰가지고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 억양이 좀 갈릴리 억양인데 당신 혹시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어떤 누가 하니까 잘못 들으셨어요. 네. 저 원래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갈릴리 아니에요. 막 끝에 올리는 거예요. 막 이상한데.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사람 본 적 있는데 혹시 배 아무개 같은데 배강무 집사님 아닙니다. 베드로. 내가 잘못 보셨어요. 이거 보세요. 저 머리가 좀 더 길고 주름이 더 많잖아요. 잘못 보신 겁니다. 아니 비슷한 사람 보신 거예요. 이렇게 피해 갔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어린 아이가요 불을 쬐면서 딱 보니까 얼굴 보니까 저 분명히 저 베드로 아주 예수님 제자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베드로가 3번을 이제 들키니까 저주하여 이러돼 있어요. 나는 결단코 예수님 따라간 적이 없다. 그러고 하고서 닭이 울기 시작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통곡이 납니다. 명치 끝에서 올라오는 울음 있잖아요. 그냥 결국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도 않고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혼자 호언장담했는데 그 어린아이 앞에서 불 쬐는 그 자리에서 당신 예수님 제자이냐 했을 때 부인했던 자신을 보면서요. 주님 앞에 엉엉 울게 되는 거죠. 그런 베드로가 지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 따르다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으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는 어떻게 해서 이런 힘을 얻게 된 것일까?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쭉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에 대속함이고 의로우신 자로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죠.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여기에 굉장히 난해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교부들 시대에는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잠시 죽어서 이렇게 장사되신 동안에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사는 지옥 끝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막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을 후문맥과 연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미 전파되셨다. 이미 그 복음은요, 구약과 신약을 통합해서 다 이렇게 선포되셨다는 거죠. 근데 구약 시대에 그 노아 홍수 시대에 겨우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배선자 이렇게 하다 보면 8팔자 입구자가 있어요. 왜 8명이 입밖에 없을까요? 마지막 그 심판의 이 홍수 가운데 8명만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는 이제 앞으로 올 불심판의 마지막 예고편으로서 이제 우리가 갖는 이 신앙의 길들이 참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를 지으려면 조선소를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 영도에 가면 한진도 있고 다 있잖아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거기에 배를 띄울 수 있는데 저기 천마산 꼭대기에다가 지금 배를 지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도 120년 동안 짓고 있어요. 저기 카페 만드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배는 조선소 배 옆에 깔깔이 마을 옆에다가 지어야지. 뭐 저 천마산 꼭대기에 짓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그렇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거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 양반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 넘게 120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심판이 오는데 물이 여기까지 차오를 것이고 이 방주에 들어오는 자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포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지막 홍수가 올 때까지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며 먹고 마시는 게 그들의 일상이에요. 그러다가 심판이 불현듯 그들에게 임한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정말 로마의 황제의 박해,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열대 황제가 기독교를 폭격하듯이 막 핍박했어요.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콜로세움에 세우고요. 글래디에이터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자의 밥으로 주고 밤에 화형대에 횃불로 썼다고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뭐였는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다음날 단두대에 가서 혹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도 좋다는 표현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입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은요, 공식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슬람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종교란에 적으시오. 기독교 적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공지 있게 들어올 수도 없어요. 저기 산지 부족에 가든지 혼자서 자영업 해먹든지 해야지 들어올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기독교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사회의 모든 것들로부터 차단당하고 카타콤, 동굴에 가서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황제가 불을 확 질러놨습니다. 네로가 이런 그 영화 보면 나오죠. 막 불 질러놓고 막 하프를 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네로한테 달려들었죠. 아니, 황제가 말이야, 불을 질러놓고, 아니, 우리한테 노래 부르고, 당신 예수라는 건 뭡니까? 이라니까. 이 네로가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야, 보니까 맨날 그리스도인들이 불심판 이야기하거든요. 저희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심판 이야기하더만 로마에 불 질러놓고 불심판이 맺다고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도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는 숨어서 소수로 정말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순교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여러분 학습과 세례교육팀도 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그 엄청난 고백을 대중 앞에서 하는 것이고, 나의 이전의 삶은 옛사람은 죽고 물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집어넣고, 침례교는 아예다 집어넣습니다. 죽었다 이거예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라. 이런 새 생명을 선포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많이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고요. 큰 홍수에서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가 소수였다. 그 박해하는 시대에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물로 뿌림을 받은 사람, 그가 바로 장차올 심판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상태가 안 좋고 의사가 방법이 없대요. 누군가의 장기를 꼭 이식받아야 되는, 신장을 받든지 뭐 간을 받든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떤 누군가가 자기의 그 건강한 신장을 기증하고 또 누군가가 간을 기증해서 내가 살아갈까 그러면 이런 그것은 나의 삶입니까? 아니면 덤으로 사는 삶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거든요. 모든 피를 다 쏟으셨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자기를 위해 살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행하던 것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정욕의 세상 것들로 돌아가면, 탐욕의 노예가 되면,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후가 전혀 다른 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성찬에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내 예수 믿고 나서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뭐 갑자기 사람이 뒤집히진 않아도, 예전에는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겨우 한 번 정도. 예전에는 막 뿔뚝성이 나가지고 막 화내는 데도 다 냈는데 이제는 조금 한 3번 정도 참다가 한 번 화내고. 많이 안 바뀌어도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입니까? 제가 이렇게 한 권사님의 임종을 지켜볼 일이 있었는데 94세의 권사님이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권사님이 말도 못 하시고 이제 호흡기만 딱 달고 계시고, 여기다가는 산소 포화도, 이렇게 산소 포화도, 그리고 여기 이제 심장박동, 이렇게 높은 혈압, 낮은 혈압, 심장도 이게 혈압이랑 다 세계를 재고 있는데요. 말씀도 못 하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고 이렇게 계셨는데, 제가 시편의 말씀을 외워드렸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근데 권사님이 고개를 이렇게 해서 눈물이 이만큼 고여 계시더라고요. 말을 못 하시는데, 그래서 시편을 읽어드리고 그냥 기도를 하고,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천사들이 다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저는 사람이 제 앞에서 숨을 멎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얼굴이 천사예요. 몸이 하나도 굳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면 사람들이 귀신을 보거나 저승사자를 보거나 경직이 돼가지고 이렇게 장례 지도사들이 이거 편다고 되게 고생하거든요. 수의를 입혀야 되는데 몸이 확 굳어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편안한 얼굴에 그냥 너무 곱게, 아 진짜 천국에 가셨구나. 잠자시는 잠에 그냥 호흡하듯이 주님 품에 안기셨구나.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한 30년쯤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그건 너무 길고 한 10년이라도 내가 건강하게 좀 살아. 근데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이번 산불에 갑자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도 많고요. 그냥 가학 중에, 그죠? 가학 중에 불이 나가지고 집을 다 태우고, 몸만 빠져나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은 예상을 못해요. 알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모으는 일에 관심 많았다면 이제는 나누어주고 비워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받은 뜻을 분별하며 그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이에요. 예습관과 육신에 속한 친구들은 자신들과 함께 같이 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 옛날처럼 살지? 좀 도박도 좀 하고 인생 한 방이잖아 이렇게 잘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생각합니다. 한 번 정한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끝이 아니에요.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스스로가 자기를 직구하게 될 것이다. 고람되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 나는 과연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자신을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육신을 죽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옛날 성격 같았으면 저 가만 안 두는데. 근데 기도하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 누르는 거예요.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아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내가 당장 네 모가지 잡아가지고 난리를 쳤을 때 내가 예수 믿은 게 네한테 복인 줄 알아라. 억울한 일 많지만 참아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고 참아주셨으니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할 것이냐.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하죠.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때문에 참고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려 했는데 혹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혹시 크리스찬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당신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맞나요? 이렇게 좀 진지하게 최근에 여러분을 향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까? 네,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열심히 막 이렇게 책상 바르게 하고 막 이렇게 착착하니 어떤 분이 갑자기 묻더라고요. 혹시 선생님 크리스찬이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무 말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열심히 봉사하는 거 보니까 뭔가 막 크리스찬일 것 같다는 이제 필이 왔다는 거죠, 본인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억지로 전하면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다들 자기 일이 너무 많아요. 몰입하는 일이 많고요. 근데 누군가의 삶이 궁금증을 일으킬 때 질문을 하거든요. 소망에 대해서 우리한테 아무런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니나 내나 도찐개찐인데 뭐 내보다 더 심한데 교회 오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분은 조금 그래도 다르다. 뭐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내가 한번 가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핍박기에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집이고 뭐고 다 떠나보내고 가족들이고 뭐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질병에 걸릴 것을 각오하고 그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힌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가족도 다 버려두고 도망가는 판에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이 사람들 죽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당신들은 무슨 소망이 있길래 이렇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삶이 궁금증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고 하고 싶다면요. 궁금증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친구 이렇게 아버지 예전에 장례식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평생 노가다 십장을 하시고 막 이렇게 술 많이 드시고 담배 많이 드시고 폐혈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도하러 가니까 그 어르신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내 교회에서 쌀 한 톨 받아 먹은 적이 없는데 내가 죽어간다고 와서 뭘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야기했었고 마음을 닫더라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쌀이 필요하면 쌀을 좀 갖다 주고 제가 그 친구 집에 쌀 많이 갖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집에. 교회에서 쌀 한 톨 받아 먹은 적이 없는데 나를 불러서 뭐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제가 그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질문을 일으켜야 돼요. 저 사람이 보니까 나보다 상사인데 나보다 여기에 좀 이력이 많은 사람이고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인데 내한테 잘해줘.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질문을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 위에 사람은 잘 받드는 것은 사회 어디서나 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주와 선생되었지만 허리에 동이를 이렇게 허리띠를 동이시고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질문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전도가 참 힘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이 그랬어요. 바울과 신라가 막 찬양 부를 때 이제 복음 전하다 잡혀서 찬양 부를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도망가야죠. 억울하게 잡혔는데 죄도 정하자고 잡혔는데 안 갔어요. 안 갔어. 그냥 가만히 있었으니까 간수장이 와서 벌벌 떨었습니다. 아니 도망가셔도 되는데 이 군인들이 다 이렇게 혼비백산하고 철창이 다 무너졌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도망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때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거든요. 그때 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질문이. 그들의 삶이 질문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하니까 간수장과 온 가족들이 바로 세례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겨우 그냥 발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사람들 질문하지 않겠지요. 그들에게 이상히 여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약간 과다한 친절을 베풀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내한테
보들보들하지, 말랑말랑하지.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예. 혹시 무슨 일 있었습니까? 내가 더 잘하면 교회라고.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당신 영혼이 참 귀하게 느껴진다. 뭔가 이렇게 교회 감으로써 달라진 게 딱 느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전율을 느끼거든요. 그때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질문을 일으켜야 돼요. 악을 악으로 대하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악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복을 베풀어주면요, 그들이 질문하기 시작하고 삶에 대한 이유를 계속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조금 못 참을 게 뭡니까? 이게 C.T. 스터드라는 외국 선교의 창시자가 했던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조금 손해보는 게 뭐거리 됐으냐.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럼 그리하여 우리 속에 소망을 묻는 자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